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니까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지 여러분들이 아마 바깥에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은혜이긴 하는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고 당신 때문에 정말 살 이유가 생기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는 말씀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요청에 의해서 이번 5월달은 성경에 나오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이 아담과 하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이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인도하여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빠진 것들이 그에 의해서 채워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존재의 완성을 가져올 배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는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다. 성경에서 알려줄 수 있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와 많은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깨닫는다면 세 분의 하느님이 한 하느님이 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가정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벌거벗은 것이 흉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달의 장막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달은 물개 가죽입니다. 그 물개 가죽같이 생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왕궁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궁의 휘장하고 게달의 장막에는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달의 장막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 때에 이 바람이 불면 모래가 텐트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텐트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치는데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이 담장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담장에 쓰인 해달의 가죽은 햇볕에 발해서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구별이 안 되고 거무틱틱한
아스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들이 박혀갖고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피부도 그렇고 피부의 색깔도 포도원에서 거스른 이 술람미 여인을 왕궁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랑의 눈길로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부족함과 그 자녀들의 모자람이 정말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을 때 그런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메꿔지는 그런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아주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극의 불씨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가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가정은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찼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부터 그 가정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법을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덮는 배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세워주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다스리고 결정하는 자리로 옮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 내가 최고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기기보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단절이 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 줄 사람이라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던,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던 그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스럽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만 어느 분이 핸드폰에 아내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켜는 데마다 배경화면에 아내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중년에 철들었구나, 사랑이 깊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왜 화면에 그 아내 사진을 갑자기 넣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조금 사업이 어렵긴 어려운데 그때마다 이렇게 아내 사진을 보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뭘 못 참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결혼할 땐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기와 욕심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 하와가, 어머니가 가졌던 그 욕심과 그 시기와 질투들이 그대로 투영돼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듯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돕는 배필의 자리를 벗어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가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고가 되기 위해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모습들, 그것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야 될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지배와 비지배의 관계로 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요, 자녀를 얻을 때도 곧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 아들 가인은 결국 악의 대명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와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돕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돕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요, 마침내 동생을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동생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보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으로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도 육식이 그들의 양식으로 허락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당시에 온도는 아열대성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피로 옷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양은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에 비해서는 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많은 곡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때려 죽이려면 웬만한 힘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동생을 때려 죽일 만큼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부와 힘을 가지고 섬기고 돕는 자리가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리, 하느님처럼 되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보다 작은 것 하나 더 가진 동생을 못 봐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못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거조차도 견디지를 못하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 모든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서 동생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없어진 동생의 자리에 외로움이 들어올 것이고요. 아니, 외로움보다 먼저 죄책감이 들어올 겁니다. 동생을 죽인 자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그를 점령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동생이 없어지면 내가 최고가 될 줄 알았는데 최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외로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돈을 벌어서 최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배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앉아서 따뜻하게 밥 한 끼를 나누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길거리에서 죽어도 아무도 끌어묻어 줄 사람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못 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수치심도 함께 밀려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황제가 되고 나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어머니도 독살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도 죽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된 자리에서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최고가 되겠다라는 유혹과 정말 이 죄의 공격을 받게 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되다라는 그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만 가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돈만 가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너도 하느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것을 얻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거하고 있을 때에, 정말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뱀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돕는 배필이 돕기를 포기하고 혼자 있기를, 내가 최고가 되어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틈이 보였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미 유혹을 받기 전에 이 하와 속에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 되려고,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돕는 배필의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공격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와가 받은 유혹보다도 그 하와의 아내가 됐던 아담이 그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의 유혹이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너에게 있지만 나는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의 소원이 있더라도,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소원이 있더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면, 죄의 소원을 따라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걸 따라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하던 남편이 다른 남편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너는 이 모양이냐입니다. 왜 이거밖에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왜 나를 최고의 부인으로 만들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원망이 감사를 대신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삶의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 사이에 피눈물 나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단절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정말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때에 이 솔로몬의 나라는 남북으로 가누어져서 그들의 자손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싸움의 역사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최대의 부흥이라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정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신사 참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큰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편안히,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사 앞에 하나님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역사는 남북으로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400만 명이 넘는 동족을 죽이는 비극의 역사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약 1,00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전쟁의 국면 상태가 벗어나지지를 않는다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겠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돕는 그 돕는 배필의 자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그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여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어린 자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수고합니다. 그 어린 자녀에게 젖을 먹입니다. 요즘은요,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소적 갖다 대신 줍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기의 몸의 모든 영양분들을 그 자녀들에게 공급하며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그 생명이 빚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똥기저귀를 갈고 그의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어쩌면 날마다 더러워지는 그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랄 때
내가 훌륭한 사람 된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자리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비극이 그 어머니의 자리, 돕는 배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내가 섬김을 받는, 내가 정말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서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싸움이 시작되고, 그 싸움은 자식과 자식들의 싸움에 불씨가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하와는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냥 고백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그냥 주어가 달라진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비극의 역사, 정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자식들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확보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다시 확보됩니다. 나는 돕는 배필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는 돕는 자의 위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회복이었고, 그의 삶의 회복이었고, 그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돕는 배필의 자리에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돌아보건대 어느 가정 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성경 속에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어머니의 자리로, 돕는 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곧 어미의 마음입니다. 정말 다 성장하고 다 자라 모든 것을 홀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그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악인에게도 그 어머니는 고향과 같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 정말 발을 닦이고 똥기저귀를 씻는 그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 어머니의 이름을 고귀한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바로 그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자리를 버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